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5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열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를 켜놓고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길치라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분명히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었는데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면 계속 그 다음부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가고 있고 속도도 내고 있고 시간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목적지랑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저의 운전 실력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네. 이 말은 너 왜 이렇게 왔냐라고 이제 꾸짖는 정죄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라, 방향을 정확하게 해라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본 사람들이고요, 직접 만났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무엇을 하러 떠납니까?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이건 단순히 낚시를 하러 간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다시 나의 원래 익숙한 곳, 원래 살던 곳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처음 자기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소명을 잊어버려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좀 애매해지고 실패하면요, 부르심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원래 살던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가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던 거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리보다 경험으로 사는 자리가 우리에게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살던 자리, 우리가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것을 던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했다는 건 대충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 힘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원래 베테랑입니다. 물고기를 평생토록 잡아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 없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없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조금만 내가 더 힘을 내면 되겠지, 조금만 우리가 더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속은 점점 비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내가 붙잡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결과가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방향이 정말 저에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잊어버릴 때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잃고 방향을 잃고 그렇게 헤맬 때 그 상황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막 밝아오고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간 게 아니라 누가 오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 버린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들어간 그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건 그냥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뭐가 남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우리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예수님 없이 우리가 그물에 잡힌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어디에 던지래요?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 보여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을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로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의 방향, 너희의 방식대로 살아났다면 그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말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성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을 혼자 끌어오고 살아왔다면, 버텨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죠. 이것은 인생이 잘 풀렸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들의 방향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다시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너 원래 뭐 하던 사람이니? 뭐 하던 사람인지 기억나니? 너 원래 내가 너에게 어떤 부르심을 줬는지 기억나니?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면서 깨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회복을 다시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주님께 겉옷을 막 입으면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뒤도 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우리의 구주이시니까요. 이게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요,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지금 내가 짚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못 가요. 회복은 우리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상태가 괜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올라왔는데 숯불이 불피워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도 숯불이 타닥타닥 불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이걸 준비하셨을까요? 회복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피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문제, 덮어두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는 그러한 담대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를 막 생각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시죠.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와서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도 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잊었을 때요? 그 부르심, 소명을 잊었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소명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인가, 거룩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빈 구물을 들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공허함만 남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해 보시고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 그대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내가 너의 그 마음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너에게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이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며 그 상처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 남은 인생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향이 우리의 익숙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던 곳에 또 죄의 자리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셔서 그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떡을 먹이시고 또 생선을 먹이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리를 다 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의 방향만을 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방향을 틀 때 시작되는 회복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럴 때 와서 먹으라,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오늘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